오늘의 말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간에 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폐위된 와스를 대신해 모르드게가 양육한 에스더가 왕후 후보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는 칙령이 발표되고 얼마 뒤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1장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 원정을 위한 잔치를 소개하고 2장이 에스더가 와스를 대신해 새로운 왕후가 되는 것을 언급한다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수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벌인 시점이 통치 제3년 BC 483년이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것은 제7년째 BC 479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했고 살라미스 회전에서 참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뒤 얼마가 지났을 때 왕은 와스와 관련된 일을 회고한 것입니다. 그는 술기운과 과시욕 그리고 분노 때문에 왕후에게 행한 과거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며 홧김에 했던 이런 일들을 후회합니다. 이에 왕의 눈치를 살피던 신하들은 왕에게 와스를 대신할 왕후를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2절에서 4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신하들은 왕에게 제안하기를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해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으로 모으고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과정은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구원의 방도를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분의 방도요, 그분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은 도성 수산에 있는 한 유다인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5절 6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포로로 잡았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에게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사촌 하다사 곧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여인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분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위대하기에 우리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사 복음을 전할 직분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9절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라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합니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즉시로 줍니다. 또 왕궁에서 7 궁녀들을 붙여주죠. 에스더는 그 궁녀들과 함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집니다. 10절 11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출신 성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에스더에게 그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녕과 왕후 간택에 관련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대궐문에 앉아서 왕궁의 일을 하던 사람이기에 후궁들까지 접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후 후보로 뽑힌 전국 각지에서 온 아리따운 처녀가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백성의 구원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궁녀들을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눈에 띄었고 그는 에스더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에스더가 애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던 것이죠. 페르시아 왕 한마디에 온 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갈급함으로 우리 심령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당신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왕으로 간택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